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간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한 행사가 있었죠. 바로 8.15 광복절 행사였습니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9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투하가 아마 결정적인 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에 처량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드디어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로 형용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나 또 가족들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중에서 8.15 해방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참 억울하고 또 그렇게 그 죽음을 맞이한 유가족들은 얼마나 참 가슴이 많이 아팠겠습니까? 네. 이를 안타깝게 여긴 IT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면서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AI 기술로 광복을 맞는 모습을 재현하여 만든 영상이 있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끄지 말고 그냥 한번 보여줘 보세요. 유관순 열사가 살아서 조국의 광복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광복절인 오늘 인공지능 AI 기술로 구현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화제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활짝 웃으며 만세를 부릅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중근, 김구, 윤봉길 선생도 환호합니다. 이 영상 AI 기술로 제작됐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대체로 그 당시 사진이다 보니까 광복을 겪지 않았으니까 무표정이거나 부은 얼굴 등이거나 약간 이날만큼은 그분들에게 약간 환한 모습으로 광복을 1945년 8월 16일 서울의 한 거리.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시민들 표정이 자세히 보입니다. 우리 정권 수립 글자도 선명합니다. 79년 전 원본 영상과 비교해보니 해상도가 높아졌고 손상된 부분이 되살아났습니다. 사라진 디테일들을 훨씬 더 선명하게 복원하고 AI 기술을 통해서 사람이 한 땀 한 땀 그 수작업으로 오랜 기간 복원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저비용과 그 짧은 시간에 훨씬 더 이제 극적인 복원. 정현이 1942년 됐어. 독립의 거기까지만. 각오를 다지며 녹음한 애국. 그것까지만 봐도 되겠죠?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그 영상은 앞에 독립운동가들이 손을 들고 웃는 모습, 그 모습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복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은 보니까 이번 79주년을 기해서 이분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보면 다 죄수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표정이 다 어둡잖아요. 여러분 광복을 맞지 못한 사람이 사진 찍을 때 뭐가 좋아서 웃겠습니까? 얼굴이 어둡고 죄수복을 입고 있는 이 죄수복을 옷을 갈아입혀서 아주 멋진 최고급 한복으로 입혀서 다시 이렇게 AI로 이렇게 복원을 해서 이렇게 올린 영상도 있더구만요. 일본은 남의 땅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종으로 삼고 속국으로 삼았지만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이 저항하고 서로 저항하는 상황 가운데서 죽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수많은 옥고를 치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죄 아래 마귀의 사슬 아래 지옥의 사슬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권속들은 독립투사와 같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쪽으로 또 반대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람들은 죄수복을 입혔지만 이렇게 한복하시는 분은 청포를 입혀 최고 한복을 입혀서 이렇게 영정사진도 이렇게 올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죄수복을 입혔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죄수복을 벗겨서 의의 옷으로 영적으로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8장을 보기 위해서는 이 장이 빛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것이 7장을 봐야 됩니다. 8장을 빛내기 위해서는 7장을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앞장인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에 익숙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삶을 소개하면서 죄의 문제로 인한 사도 바울의 깊은 고뇌가 앞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으로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착하게 선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듣고 자기 자신을 비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선생으로서 어려서부터 아주 율법에 익숙한 정통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계속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혼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어? 나는 선하게 살고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의롭게 살고 싶은데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은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깊은 고뇌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에 또 다른 어떤 마음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7장 22절 24절 읽어줘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이 법과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선한 일을 힘쓰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에 또 다른 한 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작용 반작용 역할을 하듯이 또 대치하는 또 다른 이런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사람은 영적인 것을 눈을 뜬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요. 내 마음이 아닌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을 신눈을 살짝 뜬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망길로 자꾸 끌어가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사망줄에 매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이 몸을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고 탄식하는 모습이 앞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 가운데서 곤고한 사람이라는 이 뜻이 헬라어로 탈라이프로스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불행한 사람,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불행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비참한 인간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고 비참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86장에도 보면은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그 가사 있지요. 2절에 보면은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나.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를 바라지만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편히 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편히 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장을 봤으니까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 8장에 들어와서는 7장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메인 본문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방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없다. 더 이상 너는 죄가 없다. 무죄. 딱 이게 법정 선언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예수 믿고 그분과 온전히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 문제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왜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방시켰다 그랬지. 우리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는 해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매여 있는 자고 이미 갇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를 끄집어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얘기예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예.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그 아래 3절 4절 한번 더 읽어줘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정리하면은 요 3절 4절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보내어서 인간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테타르스타이 하시면서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의 상태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바로 종노릇한 이 원수 마귀 사탄 마귀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 매여서 종살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고 살리고 옮기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죄의 늪에서 그가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건져낼 뿐만 아니라 건져낸 일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누가 옮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속량한 것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얻었으니까 수동태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한 것이야. 자력으로 뭐 의지를 가지고 뭘 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하듯이 뭘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한 것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감사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오늘 메인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죄하지도 못하고 정죄할 자도 없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는 끊임없이 사단이 쫓아대는 거예요. 너 죄 졌잖아. 그래가지고 되겠어. 죄의 삭선 사망인데 너는 사망이야. 너는 죽어. 너는 빠져나갈 수 없어. 사단은 끊임없이 협박하고 위협 공간하는 거예요. 공간을 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끄집어내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겨졌습니다. 죽어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이미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아멘이죠. 8월 15일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는 일제 치하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15일 이후에는 일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이 새끼들이 미쳤나 하고 그냥 내치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고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전쟁에도 진 것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매일 필요가 없는 자이지만 여전히 율법은 공약을 하는 거야.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도 선하고 하나님도 선하고 다 좋고 거룩하고 귀한 것인데 지키지 못하니까 올무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뒤에 33절서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 끊어낼 자가 없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존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죄를 하는 놈이 주변에 빙빙 돌아다닙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찔러낸 놈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물론 찔림 받을 때는 아프지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찔림에서도 그런가 보다. 내까지 뭘 하겠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된다고 이러면서 팍 잡아들지 말고 정말 그때 다시 보았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으려고 하는 그분이 원수마귀예요. 그놈이 아주 반동분자입니다. 그놈을 끄집어 핀셋 뽑듯이 쏙 뽑아내야 되는데 그 정도 능력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결코 그냥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누가 찔러대고 고발하고 참소하고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 5만 원짜리 돈 있잖아요. 5만 원짜리 돈. 5만 원짜리, 이게 5만 원짜리 돈이라고 생각해봐요. 구겼어요. 이렇게 막 구겼어. 구겨도 5만 원짜리 가치는 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놓고 막 밟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밟았으니까 4만 원밖에 안 되겠네요. 이래요. 5만 원 다 가치를 써줘요. 5만 원 가치는 여전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를 밟히고 찢길 수도 있습니다. 얻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어깨 쫙 펴고 눈을 쫙 위를 보면서 씩씩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세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무기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기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보내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성령,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 교통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그 그림자 같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처럼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공기도 못 보는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또 본 사람이 있나 하고 또 눈을 또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 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을 믿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불사하면서 그 신앙을, 자기 생명을 내놓았던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움직여도 우리 앞을 지나가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의 12 제자 포함한 그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된 자예요. 우리가 내 신과 율법을 의지해서는 죄의 법을 결단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반드시 이기고 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최고의 삶은 예수님 안에 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성령의 내주 교통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사함의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해방받은 자의 삶을 확실하게 온전히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